자,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제목이 초대교회에 중직자를 세우고 있는데, 중직자. 그 중직자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교회 섬기는 자들의 자격, 뭐 자격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모실 때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섬겼길래 이들을 통해서 장차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에 보면 7 집사가 나오는데, 7 집사. 이들은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또 성령 충만, 또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에 이런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속국. 이 로마의 속국이 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로마의 속국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에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의 이 로마에게 왜 속국이 되느냐? 왜 속국이 되느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던 경우가 많이 봤거든요. 어디에? 애굽에. 그리고 또 어디에? 블레셋. 그리고 또 아수르. 뭐 아람. 또 어디죠? 바벨론. 뭐 이런데 쭉 속국이 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왜 그럼 이들이 이런 나라들에게, 하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의 백성이 왜 그들에게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물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준 복음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사야 바벨론 포로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걸 계속 붙잡고, 이걸 언약을 붙잡고 깊은 누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사야 시대에 주었던 이 약속이 언제? 이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에, 7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보고, 야, 이게 사실이네,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가 쫓아다녔는데, 그 무리들이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초대교회 120명, 이 120명이 이 말씀이 성취된 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교회는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복음을 누린 그 사람들을, 그러한 그 구성원들을 통해서 사역자가 세워집니다. 중직자 세워지는데, 교회는 중직자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직자들이 세워진 이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되는데, 로마 복음화 되기까지가 주 317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에 국교를 선언했는데, 313년입니까? 313년? 맞죠? 313년. 근데 문제는 이 이후에
이게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교회가. 세력이 커지니까 막 커지고 권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돈도 생기니까 여기 막 정치가들이 따라 붙기도 하고 경제인들이 따라 붙기도 하면서 중세 1500년 동안 완전히 암흑기가 돼버립니다. 이게 타락의 타락. 이 타락한 이 천주교에 대해서 천주교 교황 막 앞세워가지고 교황이 왕에게 한나라 왕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교황이 예배드리면 왕이 와서 그 밑에 와서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이 천주교가 아주 크게 번성했는데 루터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뭔가 틀린 점이 있다 해서 루터가 일으킨 것이 바로 천주교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95개의 조항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 아니지 않냐 하고 루터가 반기를 일으킨 그 루터를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단으로 취급해 가지고 이 루터를 사형에 처하려고 했는데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교묘하게 빠져나와서 어떤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루터 이후에도 칼빈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이후에도 이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또 희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이 중직자들은 이들은 철저하게 뭘 갖고 있었느냐 이들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밖에 없었던 로마의 속국이었던 당시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들은 오늘 성경 읽은 말씀대로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그렇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조건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마귀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시공초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일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로 이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 수많은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모세도 나오고 또 요셉, 아브라함, 이삭 계속 쭉 나옵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현실을 쳐다보지 않고 아무리 많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또 애굽의 모든 부활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 모든 세상 부하보다 세상 모든 것들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거를 최고로 여겼다는 사실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헛거라고 볼 수가 있죠.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이들은 이 믿음이 충만한 이들이 또 뭘 갖고 있느냐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고 이 믿음을 보고 이들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의로 여겼다. 믿음이 없이는 의로 여길 수가 없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23절에 하나님의 이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쭉 나오죠.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보니까 국민일보에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5분의 1이 무기력증에 걸렸다 그래. 무기력증 힘이 쭉 빠져가지고 무력감에 빠져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그만둬야 될까 생각하는 목사님들 많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 교회가 이거 참 심각하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이들은 갖고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그 어떤 계획을 뛰어넘는 커다란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었습니다. 큰 믿음. 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헌신을 통해서라도 작은 헌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내 작은 것을 통해서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힘이 약하지만 나의 작은 기도가,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또 중요한 것이 반석 같은 믿음. 반석.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우리 사람의 교회가 아니죠. 이 반석 같은 믿음,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이들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또 이들은 뭐냐? 변함없는 믿음. 사람은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면 자꾸 변합니다. 왜? 사람 마음은 본래 부패했기 때문에 자꾸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변함없이 죽어도 좋다, 내 생을 다 바쳐도 좋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이 중직자의 그 교회, 초대교회 섬기는 그런 자들로 세움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을 세운 사람들 앞에 누가 있었느냐? 12사도가 있었죠. 12사도들은 이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막 구제하는 걸 가지고 알력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야,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중직자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모든 교회 내외의 일들을, 교회 안과 밖의 일들을 너희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책임져라 하고 이들에게 이 중직자의 직분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믿음에 충만한 사람 또 한 가지는 뭐냐? 오늘 읽어보니까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 성령 충만은 우리가 늘 지금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성령 충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과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감람산에 모였던 120명입니다. 120명. 그렇다면 이 120명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뭐냐? 그냥 잠시 예수님이 어떤 육신적인 것을 채워줄 때 그걸 쫓다가 그냥 내 필요를 채우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나오는데 그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 옆에 나가서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9명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90%가 다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정말 올바른 복음이 증거돼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 생명의 모든 것이다, 이 예수 능력이 모든 것이다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중직자가 세워진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면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누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초대교회처럼 수천 명, 5천 명, 3천 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난 저 예수 모른다. 저 사람 난 누군지 모른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치유받은 사람들도 전부 목적이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전부 의식주. 먹고 마시는 것, 돈, 지금도 똑같죠. 어찌 보면은 전부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중직자. 그럼 이렇게 되을 수밖에 없는 중직자들의 그 마음을
왜 이들을 바꿔주지 못했느냐? 이건 전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진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의식주, 이거 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돈. 이게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이 의식주만 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갈 길 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갈 길. 자기 갈 길이 뭐 어디? 뭐 세상으로 갔지, 세상으로 빠져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성령 충만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됐느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일에 내 생명을 걸겠다.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목숨. 이렇게 바울처럼 생명 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예수님은 책망도 안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서 120명이 세워지는 가운데 이 7 집사가 세워지는데, 이 7 집사 가운데서도 5명은 이름은 나와 있지만 그들은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니골라라는 친구가 있지.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떠냐? 오히려 그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이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스데반과 빌립, 이 2 사람. 순교까지 했고, 빌립은 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 안 되는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첫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죽으신 이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 갈보리산 언약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구나.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한 이 말씀이 나한테 이거 믿어져야 되고, 예수님은 다 끝냈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끝내놓은 이 사실이 예수님만 끝낸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사실이 믿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요 믿어진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람산에 올라와서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의 약속을 이 속에 감람산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조건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갈보리산 언약이 나한테 이해되어지고 믿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오셔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약속을 붙잡고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 온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이 중직자들은 너무 잘 알고 이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내 열심, 내 노력, 내 머리, 내 지식,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 다음에는 지혜 충만. 그렇습니다. 지혜 충만. 지혜 충만한 자들이 있죠. 이 지혜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이고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에 보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믿어가는 것. 이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학문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할지라도 쫓아올 수가 없어요. 지혜는. 그래서 지혜를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살아가면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문제. 또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갈등이 많이 옵니다. 살아가면서. 뭐 교회에서도 생기고 집에서도 생기고 또 내 직장에 생기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이 지혜 없는 사람들은 이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할수록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 적용. 복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나는 아직도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그냥 헤매버려요. 그래서 복음 적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복음 적용이 되어져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사건, 갈등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 사건, 갈등이 올 때 복음이 제대로 적용되어지면 나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그 요양원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피아노 가르치는 그 학생이 20분 늦게 왔어요. 늦게 와요. 그래. 6시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6시 20분에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나더래요. 화가 나. 아니 나를 기다리게 하면 어떡해 이거. 내가 바쁜데 나도 바쁜데.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봤대. 내가 왜 화를 내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내가 화내는 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 아니야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20분 있다가 그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왔을 때 학생한테 얘기한 거예요. 학생,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네가 수업 시간에 안 오니까 내 속에서 내가 화가 나더라. 화가 나. 이 화가 나는 것이 내가 참을 수가 없더라.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가 이 십자가에 다 죽은 사건이 이것이 내 것이 안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화낸 것이 나한테 속은 거구나 하는 사실을 그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온 아이한테. 하니까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 미안해요. 다음에 일찍 올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옛날에 화가 난 적이 많아요. 그래. 왜? 선생님이 약속 시간에 해놓고 약속 시간에 안 지켰다는 거. 그래서 나도 예전에 2번, 3번씩 화가 났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화가 난 것과 그 학생이 화가 난 것을 같이 발견하고 같이. 그러면서 같이 야 미안하다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손잡고 기도해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뭐라고요? 복음을 적용하는 복음 적용. 그걸 러시아 말로 뭐라 그랬죠? 그렇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복음 적용하는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 머리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지혜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이 지혜 충만하니까 나중에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30살에 왕에게 그 애굽의 왕과 그 많은 신하들에게 이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교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말을 해요. 30살밖에 안 되는 요셉이 나이 많은, 자기보다 나이가 50, 60 더 많은 70, 80, 90세 어른들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꼼짝없이 해, 이러래. 그걸 지혜라고 해요,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을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칠 따름이죠. 그래서 그럼 이걸 우리가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섬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 살리는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들이 우리가 많이 세워져야 되느냐, 여기서. 여기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들. 누구에게?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아낌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용서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전도에 문이 열립니다. 전도에 문이 열려야 돼요. 이 전도에 문이 열리게 되면서 앞으로 이 경주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앞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잠깐 합심해서 같이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이 초대교회가 중직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중직자들이 우리 또 살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이 경주 지역이 살아나고, 또 경주 지역의 다민족들이 살아나고,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영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아버지 주께서 받아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 복음을 위해서만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앞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